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이 없는 창기가 아니라 남편이 벌어다 준 것을 불륜남에게 다 주어가면서 간음하는 그런 어리석은 족속들이었다라고 말이죠.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또 5분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30분 기도하는 153 시즌2 156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5월 2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고 금요일 주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바쁜 일 많으셨지요? 예.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많은 영양분이 제공되었던 한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외면, 즉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외면을 꾸미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의 자양분을 더 주고 내면을 가꾸어가 속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에스겔 16장인데요. 우리 16장이 참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셨는데, 그래서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는데 예루살렘은 자라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밖으로 나아가 음탕한 여인이 되어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죄를 지어도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다녔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을 용서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어떤 비슷한 패턴 같은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말이죠. 자, 그 패턴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은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의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패턴들이 죄 짓는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먼저 2절처럼 말씀하십니다.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하심으로 예루살렘을 깨우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예루살렘이 좀 알아야 돼. 왜?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43절 읽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셨은즉 나는 내 행위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본문에 알게 한다, 또 기억지 아니하고 알게 하리니. 이스라엘은 지난날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민족이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죄를 짓게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는 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많은 돈을 용서받은 종의 비유에서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죠.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적을 오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허물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광야에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죄악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을 잊어간다라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것이고, 또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길은 죄악을 향해 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죄악으로 치우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창조자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이죠.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며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죄악으로 향하는 사람의 그 비슷한 패턴은 뭐냐면요, 그들의 죄는 결국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 34절 제가 읽어봅니다. 잠은 충격적이에요.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음란함이 도를 넘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그 몸을 파는 여인들은 몸을 팔아서 음란한 일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음행을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자기의 돈을 주어가며 몸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우상 숭배하며 스스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죄에게 스스로 자기의 몸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이 없는 창기가 아니라 남편이 벌어다 준 것을 불륜남에게 다 주어가면서 간음하는 그런 어리석은 족속들이었다라고 말이죠. 자기의 것을 다 주어가면서 음행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커져서 이제 자기의 것을 팔아가며 죄에 얽매이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패턴은 뭐냐면 그 죄가 점점 커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마치 급한 길을 브레이크 없는 차가 굴러 내려가면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는 멈출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사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든지 아니면 날마다 죄악이 커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든지, 우리는 보통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 그렇게 특별히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특별히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회색지대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여질 만큼도 되고 세상적으로도 적당히 즐길 만큼 그런 중간지대에 우리는 있기 원하지만 그런 지대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거룩해지지 않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죄로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걸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떠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 봅니다. 죄악으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악이 하늘에 닿았던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